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12월 12일 천수경 강의 제 9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 교재는 우리 천수경 책 있지요? 책 중에 116페이지 합니다. 116페이지. 지금 천수경에 나란히 본문을 하고 있습니다. 나란히 본문하고 있으니까 잘 한번 들어보세요. 오늘 천수경 본문을 하는데 지난번 시간에 천수경에 대한 다란이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잘 모르기 때문에 강의를 안 하신 분도 계시고 또 여러분도 들어봐야 또 익힐 수 있겠죠. 그래서 천수경은 다란이는 총 30개 구문으로 되어 있어요. 구문이 되어 있고 제 1번부터 구문이 111쪽부터 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는 이 귀하는 내 귀, 부처님께 얘기합니다. 관세음보 스님께 얘기합니다. 귀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6번은 하나는 한 개는 참회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럼 7번째부터 13번째까지는 찬탄에 대한 내용이고, 찬탄. 그리고 14번에부터 30번까지가 발언에 관한 내용입니다. 발언. 자, 그리고 지난번까지가 이게 찬탄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이 천수경의 이 다란이는 천수경의 본문이라 할 정도로 가장 중요한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다란이는 한마디로 말해서 긴, 우리가 보통 주문이다 이렇게 보통 하죠. 긴 주문, 좀 긴 주문 중에서도 긴 주문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이 다란이는 뜻은 원래 뭐냐면 진리의 곡간의 뜻이에요. 진리의 곡간. 그리고 이 다란이는 99억 항하수라는 모래수가 있어요. 99억 항하수. 항하수는 겐지스강을 말해요. 이 겐지스강에 보면 모래가 있으면 그 모래 모래 숫자를 세려면 엄청 많겠지요. 예, 그래서 그것을 99억 항하수라고 표현해요. 뭐 말도 못하는 그 숫자에 많은 세계, 이 우주에는 그렇게 많은 누가 계시냐? 부처님이 계세요. 부처님 한 분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우주에는 99억 항하수하는 부처님이 계세요. 이 부처님이 전부 다 부처님의 마음이 있을 텐데, 부처님의 마음은 불심이라 그러죠. 이 부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는 곳이 이 다란이가. 그럼 대단한 거지요. 부처님의 마음이 다 녹아 들어있어요. 99억 항하수 부처님의 마음이 다 들어있다. 어디에? 이 다란이 속에 들어있다. 또 여기에는 그 외에 또 한량없는 무량한 성중들. 성중이면 하늘신이지요. 하늘신의 그 영정이 영정이 요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외우면 자동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것을 계속 외우면 자동적으로 우리 보통 중생들이 번뇌를 다 벗어나요. 번뇌를 벗고 마음이 평정해지고,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 부처님 마음으로 된다. 벗고 결국은 부처님 마음으로 돼요. 부처님이나 불보살 같은 보살, 부처님이나 보살 같은 마음으로 가지고, 보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닮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 다란이가 중요한 거예요. 이 다란이를 계속 외우면 어떤 사람이든 간에 자신이 나쁘게 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다란이를 계속 주문하라. 이 다란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도를 이뤘는데,
스님 늘 존경하시는 그 수월 스님이라는 분이 이 다란이로 수월 스님이 다란이로 바로 도를 이루신 분입니다. 한 100년 전 사람인데 그 외에도 다란이로 해서 많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다란이에 대한 내용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길래 원래는 이 자체를 해석을 하지 않는데 그래도 인도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뜻은 좀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한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지난번 시간 또행을 다시 공부를 하려면 안 되겠죠? 네. 시간이 들으니까 지난번 시간에는 뜻만 얘기하겠습니다. 맨 먼저 1번부터 5번째 귀가 있는데 1번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요건 알아야 됩니다.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리아 바루기에 세바라에 뭘 찾아봐야 요거만큼 알아야 됩니다. 예. 맨 처음에 나무라 다나다라야야는 이 뜻이 나무 라트나트라야야인데 그 책에 보면 나옵니다. 나무는 귀라는 뜻이고 그 훌륭한 부처님한테 귀합니다 뜻입니다. 예. 그 부처님한테 귀하니까 삼보에 귀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보면 맨 처음에 경을 읽을 때 뭐든지 의식을 할 때 맨 처음에 삼보에 귀합니다 하지요. 예. 그겁니다. 삼보에 먼저 귀합니다. 그리고 나마갈리아 바루기제 세바라야 모지 사다바야 마 사다바야 마가로니까야 요거는 밑에 자세한 거는 여러분들이 다 책 읽어보세요. 예. 오늘은 그 강의를 하면 계속 하면 지난 시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거룩하신 관자재보살 마하살 대비주께 귀합니다는 뜻입니다. 예. 그리고 역시 또 귀하는 거지요.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옴 살바바에수 다라나 가라야 다스명 나마가리다바 요 말을 우리는 요 말은 우리 한글로 읽는 건데 본래는 범어가 옴 사르바 바에스 르따나 까리야 아스마이나마 그라따와 이렇게 읽는 겁니다. 좀 틀리죠. 요 말은 뭐냐면 모든 공포에서 수호해 주신 그림에 귀하여 또 귀하여 나오지요. 예. 앞에 보면 그 항상 보면 나무라는 것이 항상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맘 아랴 바로 이제 세바랴 이맘 아랴 바로 이제 세바라 다바 이거는 이 거룩한 관세음께서 노래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닐라칸타나바 하리나야 마발라이 사미 요거는 청경이라는 심주를 지송하고 이 청경은 목이 푸른 관세음보살을 말합니다. 목이 푸른 관세음보살님이란 그 관세음보살님이 또 다른 한 명칭인데 목이 푸른 이 보살의 심주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 다란이를 심주로 합니다. 이 심주를 지송하리니 이렇게 나갑니다. 이렇게 해서 5개의 주가 귀한다는 뜻이죠. 예. 크기는 누구한테 귀해요? 부처님한테 귀하고 두 번째는 관세음보살님한테 귀한 겁니다. 나머지는 귀한 뜻입니다. 6번째 참여에 나는 우리가 그동안에 지은 업장이 많으니까 참여를 하는데 그 내용이 6번이 살발타 사다남 수바나이엄 살바보다남 바바마라미 수다감다하대 사르바르따 사다남 수밤 아제염 사르바 북다남 바바마르가 미수다감 다떠야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요익을 성취하는 것, 그게 아주 그게 이익을 주는 것, 그 다음에 아름다운 것, 그 다음에 더 이상 기를 수 없는 것, 최상을 말해요. 최상, 기를 수 없는 것. 모든 무살모의 윤회의 길을 청정해 하는 것, 이런 것입니다. 그런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해석을 다시 보면은 일체 이익을 성취하시고 깨끗하여 다할 수 없는 최고의 경지에 이르러서 일체 중생의 시간을 맑고 깨끗하게 순화해 가겠습니다. 즉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요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7번부터 13번은 찬탄인데 요때부터 다 찬탄하는 내용들입니다. 봐요. 7번 옴 아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지 해야 하래. 요 말은 옴 알로게 알로까 마띠 로까띠 끌한테 해야 하래. 요 말은 뭐냐면 옴 빛이요. 빛과 같은 지혜를 지니신 님이시오. 세상을 띄우는 님이시오. 오 님이시오. 이렇게 찬탄하는 겁니다. 즉 그 님이 누구냐면 관세보살님 아니죠? 관세보살님 이렇게 이제 찬탄하는 겁니다. 자, 밑에 8번은 마 보디 사다바 사마라 하리나 이 말은 마 보디사트 스마라 하리나야. 스마라는 색이고 이 말이에요. 마 보디사트바는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시여. 보살을 말하죠. 위대한 보디사트니까 위대한 깨달음의 존재시여. 스마라 색이고 또 색이십시오. 뭐를 색이라면 심주를 여기 우리가 말하는 이 다란이를 색이고 색이라 이 말. 색이고 또 색이십시오. 꾸루꾸루 갈마
구로구로 갈마 사다야 사다야를 꾸루꾸루 까라맘 사다나 사다나. 꾸루꾸루라는 것은 일하고 일하는 거예요. 일하고 일하시고 또 하시고. 그리고 사다야는 이루고 이루고 이거예요. 사다야 이루고 또 이루십시오. 예, 찬탄이죠. 10번 도로도로 미언제 마미언제. 도로도로라는 것은 두루두루 위자얀때 마 위자얀때 말입니다. 두루두루는 승리하시고 또 두루가 승리하기다. 승리하시고 위자얀때 승리하시는 님이시여. 그리고 막 위대한 님이시여 이 말입니다. 승리하고 승리하시고 승리하신 님이시여 위대한 님이시여. 다 찬탄한 내용이죠. 그 다음에 다라다라 다린나라의 세바라는 다라다라 다트렌드 레스와라 이 말이야. 그 이번은 뭐냐면 다라다라는 호지하다 진이다. 진이고 또 지니십시오. 어떻게 지니냐면 호지 내가 가지고 지니십시오. 달인이라는 것은 여기 보면 달인나라의 세와라 다트렌드라는 거예요. 다트렌드 레스와라. 요 말은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번개불이라는 뜻이 번개불. 다트렌드 번개불을 호지하시는 님이시여. 세바라. 그러니까 번개불은 뭐냐면 여러분들 번개불이 빛이 반짝 나지요. 그 번개는 다른 말로 지혜란 말이에요. 지혜를 호지하시는 님이시여. 그리고 지혜는 금강이라고 하기다. 금강 다이아몬드 지혜라 하기다. 그래서 바지라수토라라고 하면은요 지혜의 경을 말해요. 바지라수토라 금강경. 그래서 다라다라 다트렌드 레스와라 그 말 중에 그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라자라 마라 미마라 아마라 물을쟁 잘라잘라 말라 이말라 아말라 묶었디 이 말인데 잘라잘라는 떠나라 떠나시고 뭐로 떠나냐면 번뇌를 떠나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떠나시고 번뇌를 티크를 떠나신 님이시오. 그러니 찬탄이잖아요. 모두 번뇌를 떠나신 님이시오. 위말라 아말라 묶었디라는 해탈을 말합니다. 아말라는 청정한 해탈을 갖다가 성취하신 님이시오. 자, 여기까지 지난번 강의를 했습니다. 자, 찬탄을 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13번 마지막 찬탄. 그래서 예헤헤 록에 세워라. 헤이헤이 록에서 와라 이 말. 헤이헤이라면 어서오소서 이 말. 록계는 이 세상에 이 세간에 저희들이 있는 이 세상에 좀 어서 오셔가지고 어서 오십시오. 스와라 세바라 스와라 자제자는 뭐냐면 주재하는 신님이시여. 그래서 어서 세계를 주재하신 님이시여. 관세음 부처님을 말합니다. 자, 여기서 110까지가 이제 뭘 했습니까? 복습을 했지요. 예, 나머지 여러분은 안 배우신 분들 밑에 한번 읽어보셔야 됩니다. 116조 오늘부터 하는 강의는 자 14번부터 30번까지는 이 발언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뭐가 되겠습니다. 저는 뭐 하겠습니다. 이 원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원을 세우지 않으면 할 일이 없잖아요. 뭔가 계획을 세우고 원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발언 내용은 쉽게 말하면 전체적으로 내용이 나왔습니다만 이 내용 중에서도 일단은 상구볼이지요. 위로는 도를 이루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내 모든 번뇌를 소멸하고 내 모든 썩냄을 소멸하고 내 모든 어리석음을 소멸하겠다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냐면 중생을 제도하는 날이 나오겠지요. 그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라 미사미 나사야 라까 미삼 이나사야 라까 미삼 이나사야. 라까라는 것은 욕망을 탐심. 라가는 위에 라아 미삼이 나사야만 라를 라까라 그럽니다. 라까는 욕망 탐심을 말하고 위삼은 독을 말해 독 위삼 독이고 위나사야는 없애다 이말. 그게 탐심을 없애게 하소서. 바로 나오지요. 바로 탐심을 없애게 하소서. 두 번째는 또 뭐냐면 나베 사미사미 나사야 모하자라 미사미 나사야 이 말이
데스바 위사 미나사야 모하 위사 미나사야 이게 나옵니다. 여기서 데스와라는 것은 분노를 말해요. 분노. 썩냄. 위삼은 아까 저기 독이라 그랬죠? 네, 독. 유나사야는 없애다 그랬어요. 그래서 분노의 독을 없애게 하시고 모하 위삼 유나사야. 모하 위삼 모하는 어리석음 말이에요. 모하 어리석음 탐진치를 말해요. 어리석음의 독을 없애게 하소서. 그렇게 하고 비슈니 신이라는 신이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이 인도에는 신이 시바 신이 있어. 시바 신. 인도에는 이 시바 신이 있고 비슈니 신이 있어요. 이 두 개의 큰 신을 그 인도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이것이 불교에 지난번 시간에 불교에 흘러들어왔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시바 신과 비슈니 신인데 이 비슈니 신은 꼭 앉아있는 자리가 연꽃 위에 앉아있어요. 연꽃에. 연꽃 자대 위에 비슈니 신이 앉아있는데 그 전에 본래는 어디에 앉아있냐면 뱀이 여러분들 보면 지혜를 뜻합니다. 뱀 위에 앉아있어요. 뱀 위에 앉아있는 사람이 항상 침상을 뱀으로 베고 누고 있는 사람이 비슈니라. 그리고 이 우유의 바다에 놀리면서 비슈니 씨는 뱀을 침상으로 두고 우유의 바다에 놀리면서 배꼽에서 연꽃이 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연꽃 위에 앉아있는 그 모습을 나타냅니다. 자, 그래서 비슈니 신 요 자리에 이거 보세요. 여기 연꽃이 이렇게 있어요. 연꽃이 이쁜 연꽃이 이렇게 있어요. 전부 다 연꽃이. 자, 연꽃이 이렇게 있으면 연꽃 위에 요 비슈니 신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이렇게 하는데 이 비슈니 신을 싹 밀어 뿌리고 거기다가 쓰가모니 붙이는 걸 딱 이제 시원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옆에다가 여신 대신에 여신을 싹 밀어 뿌리고 거기다가 관세음보살님 딱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는 부처님 당시에는 이런 부처님이 계실 당시에는 이런 그 모습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대성불교 하면서 요속을 싹 밀어내버리고 거기다가 비슈니 신 대신하고 거기서 쓰가모니 붙이는 걸 싹 뿌려놓고 그림을 그리고 이렇게 대성불교가 이렇게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런 걸 상을 보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차피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그 당시 풍습을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시점에서 우리 절에 가면 삼성각 있죠. 삼성각 절에 가면 산신각 하잖아. 산신각. 원래 삼성각이에요. 삼성각. 삼성각이 삼신각이에요. 예, 삼성각이에요. 삼성각. 삼성각인데 이 삼성각에는 본래 모신 분이 첫째가 1번 칠성광열이라는 것은 칠성광열에 보통 우리가 말하는 칠성님이에요. 칠성. 두 번째 산신을 모셨어요. 산신. 세 번째는 독성님이라고 소위 말 나반존자를 모셨어요. 나반존자는 인도에 계시는 부처님 당시 계셨던 독각을 이루는 독각. 혼자서 돌아 깨친 분입니다. 어디서 깨쳐서 산속에 들었지요. 그래서 한 높은 산속에 혼자 홀로 이렇게 선정이 드시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산신하고는 비슷하잖아요. 같은 산에 사니까. 그래서 이 세 분을 삼성각을 세 분의 성인을 말해요. 세 분의 성인. 칠성광열에는 칠성별입니다. 북도 칠성, 또 끝에 있는 북극성. 이 북극성, 이것을 굉장히 밝은 빛인데, 이 밤에 밝게 비추는 이불을 모시고, 여러분 옛날 칠성님들이 빌다고 막 빌지요. 이렇게 정한수 떠나놓고 비는 거는 누구한테 비느냐 하면 칠성님한테 비는 겁니다. 칠성님한테 비는 거라고.
칠성님이 하느님이라 생각해요. 말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신앙은 한국 신앙은 뭐예요? 칠성신앙입니다. 죽으면 칠성판에 여러분 각 있잖아요. 각 나무 있잖아요. 관을 칠성판이라 그래요. 죽으면 관 보면 관 밑에 바닥에 있잖아. 바닥. 네. 그걸 칠성판이라 그래. 아, 관을 칠성판이라 그래. 칠성판. 관 속에 칠성판이라 그래. 그래서 이 북두칠성, 북극성 이런 것들은 다 빛이지요. 빛, 그렇죠? 예, 빛은 바로 광명을 뜻해. 광명. 그런데 우리 불교에 보면 비로자나라는 법신이 있죠. 그 법신과 연계가 돼가지고 칠성님, 우리 절에서 칠성님이랑 합니다. 절에 와서 칠성님 찾으면 안 돼요. 네. 칠성님은 무당들이 칠성님 하는 겁니다. 아, 절에는 칠성님이랑 가고 칠성광열이라 그래. 칠성광열에. 뜻을 잘 알아야 돼요. 무조건 칠성님 가면 안 됩니다. 칠성님은 무당들이 비는 칠성님이에요. 별을 바로 보고, 별 보고 바로 비는 게 뭐냐면 그런 거라고. 우리 절에는 칠성님 대신에 칠성광열이라서 이거는 뭔가 하면 비로자나의 대표요. 비로자나 부처님의 대표격으로 해서 빛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보면 칠성광자에 빛을 내는 거예요. 칠성광열에서 그런데 아직도 절에 가면 이렇게 정근할 때는 칠원성군 이렇게 합니다. 칠원성군이라는 그런 것을 쓰는 겁니다. 근데 칠원성군이 자오리가 북두칠성 같은 거고 뜻은 거의 한데 우리는 칠성광열을 합니다. 그래서 앞에가 칠성광열 앞에는 뭐가 있는 금륜이 있어. 금륜. 손에 칠성광열에 보시면 금륜을 들고 있다. 금륜. 쇠로 된 바퀴. 쇠로 된 바퀴니까 법의 바퀴를 굴리는 거야. 법바퀴. 그래서 법의 바퀴를 굴리시는 항상 이 금륜을 들고 있어. 칠성광열에는. 그래서 법의 바퀴니까 비로자나지요. 법신이다. 법신. 그걸 알아야 돼. 우리 불교인들은 그 정도는 알아야 돼. 그 잘 모르는 분들 너무 많아. 스님들도 그런 내용을 안 하시는 스님들이 크게 물어. 10명 중에 한 8명 물어보면 스님들 몰라. 내가 다 물어봤어. 그만큼 제대로 모른다는 거야.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럼 스님도 처음에 몰랐지? 공부해서 아는 거야. 공부해서 아는 거야. 산신. 이 산신에 대한 것도 진짜 산마가 다 산신 있지요? 이거는 여러분들 뭔지 알아요? 바로 우리 단군님. 단군. 우리 단군님이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옛날부터 우리 단군들 멋있는데 신라시대 들어오면서 불교가 들어왔지. 고구려 그랬다 했지. 거기 단군님이 어디 가겠어? 그래서 절에서 모시기를 옛날부터 그것도 큰 단군님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절에서 니는 단군님 하지 말고 니는 한시도 좀 해라 해가지고 조금 이렇게 낮춰서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나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는 것이 실제 좀 산신이라는 게 아니고 우리는 단군님이에요. 우리가 호랑이를 믿습니까? 우리 곰을 믿습니까? 곰을 믿는데 단군에는 보면 저는 호랑이만 나오지요. 단군 항상 보면 산신에 호랑이가 있잖아요. 호랑이.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호랑이족, 곰족인데 사실은 우리가 원래 곰을 갖다 그려놔야 돼요. 그려놔야 되는데 곰을 그려놔야 되는데 산신을 그려놨는데 어쨌든 우리는 단군님을 모시는 것과 같은 잘 모르는 분들은 산신님인가 싶은데 그 옛날 역사가들이 볼 때 단군을 갖다가 어쩔 수 없어갖고 저를 모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삼성에는 사실은 단군을 모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또 독성은 그 인도에 있는 그런 깨달은 사람이죠. 이 세 분을 다 모시고 가가 우리 한 곳에 모시고 있는 거야. 이것이 삼성각이라는 뜻입니다. 뭘 하다가 이까지 나왔나? 비슈니 신에서 나왔구나. 그래서 결국은 연꽃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우리도 불교에서 연꽃을 굉장히 청정한 꽃으로 보지요. 자, 연꽃이 뭡니까? 진흙 속에 있으면서도 그 연꽃이 진흙 속에 물 들어요? 물 안 들어요? 물 안 듭니다. 연꽃은요, 물 속에 있어도 진흙 속에서 진흙에 물 들지 않아요. 연꽃은 물이 더 떨어지면
굴러가고 깨끗합니다. 항상. 연꽃이 깨끗하지요. 네. 진홍송이도 깨끗하게 피어나는데 그게 우리 중생속에서도 깨끗하게 피어나는 여러분들을 다 여기 다 분들 전부 다 연꽃이다. 연꽃들이 다 계십니다. 연꽃이라면 아주 큰 좋은 뜻입니다. 연꽃 한 송이, 두 송이, 세 송이, 네 송이. 그래서 연꽃은 그런 것이다. 자, 117페이지. 그래서 먼저 하면 14, 15번은 자, 탐욕심을 없애게 해소서. 또 15번 분노의 독을 없애게 해소서. 어리석음의 독을 없애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16번 호로호로 마라 호로 하래. 그 말은 후루후루 말라 후루 하래 이 말입니다. 그럼 후루후루라는 것은 두렵고 두려움. 말라가 번뇌를 말합니다. 말라. 그리고 하래는 없애게 하소. 없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후루후루 말라 후루 하래 이 말은 없애고 뭘 없애란 번뇌를 없애란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14, 15, 16이 전부 다 번뇌를 없애자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내용이 여러분은 이 내용이 번뇌를 없애면 부처님 하면 되지요. 무슨 말 알겠습니까? 보살만 하면 되지요. 그러니 이 경이 그냥 주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내용 깊이 알고 보면 이런 훌륭한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드마 나마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못자 못다야 이 말이 바드마 나마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그건 똑같이 읽네요. 붙어야 보다야 이렇게 읽는 겁니다. 자, 이 말이 바드마라는 것은 항상 연꽃입니다. 엄만이 반매음 들어봤어요? 여러분 엄만이 반매음 하죠. 반매는 이 반매가 바드마요. 우리 보면 엄만이 반매음 하잖아. 엄만이 반매음 할 때 이 반매가 바드마란 말이에요. 바드마를 반매라. 반매는 저 중국말로 그걸 한 거지요. 중국말로 음절을 했기 때문에 반매라는 원래는 바드마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나마가 반매라는 뜻이고 바드마는 연꽃. 자, 연꽃을 뭐라고요? 바드마라고 합니다. 바드마. 연꽃을 바드마라. 자, 연꽃. 그러면 연꽃 나바는 바다가 말이야. 연꽃바다. 연꽃바다이니까 뭐냐? 이거는 뭐냐? 연화대라 그래요. 연화대. 붙여서 연화대. 연화대. 바드마 나바는 연화대는 부처님이 앉는 저 자대를 말해요. 부처님 연꽃 위에 앉아 계시지요? 연꽃 자대. 연꽃 모양이 다시 보면 연꽃을 표현하세요. 연꽃 위에 계시는 바드마 나바. 그렇게 연꽃이 계시는 분이니까 굉장히 성인이죠. 아무나 연꽃 위에 못 앉았지요. 그렇습니다. 성인을 뜻해 성인. 바나마 나바는 연꽃 바닥 연화대도 되지만 다른 말로는 연꽃 위에 계신 성자를 뜻하기도 합니다. 자, 연꽃 위에 계신 성자시여 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이 말이 이번에 하면 사라사라 시리소. 잘 들어보세요. 사라사라는 이 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라사라 제도하십시오. 시리시리 나아가고 또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서로서로 펼치소서. 그러니까 제도하고 나아가고 펼치는 걸 말합니다. 그렇게 하소서. 그리고 그러한 님이신데 그것이 뭐냐면 붙어야. 붙어야는 깨달은 자지요. 부처님. 붙어야 보다야. 깨달음 부처님이시여 깨닫고 깨닫게 해주소서. 보다야는 깨닫다는 뜻이에요. 깨닫다. 붙어야부터 부처님이시여 깨닫고 깨닫게 해주소서. 그러니까 이 내용이 뭔가 하면 전속에 나오는 다란이가 뭐 하자는 겁니까? 깨닫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만 외우면은 능력이 전혀 모르는 중생이 이걸 계속 외우면은 불태전으로 나아갑니다. 불태전. 물러서지 않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중생이 이걸 외우면. 자, 중생이 불태전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더 이상 죽으면은 더 이상 나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나는 이제는 사람으로 태어나지 않고 이제 나는 윤회에서 벗어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 마음을 각오한 겁니다. 다음 세상에 태어나서 또 성의 아빠 만나겠어요? 안 만나요.
안 태어나면 좋겠다, 그지? 안 태어나요. 우리 목표는 안 태어나는 거예요. 네, 안 태어나요. 그 어디가 극락 가야 되죠? 예. 안 태어나면 극락 가야 돼요. 근데 남편 만나라고 애쓰면 만납니다. 만나요. 네. 꿈에라도 다음 세상에 남편 만나서 원을 세우면 반드시 또 만나게 됩니다. 네. 그 사람마다 틀리지. 또 태어나고 싶은 사람도 있어, 사실은. 이 세상에 한이 있어갖고 한 번 더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 그 태어나면 돼. 그러나 이제 그걸 한다 뿌리고 이제 다 한 뿌리 해버리고 이제 안 태어나고 극락 가겠다 싶으면 극락 가면 됩니다. 자, 이럴 때 자, 불태전까지 가지요. 예, 불태전까지 가는 겁니다. 중생은 불태전. 그러면 일단 이제 불태전된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남방불교에서는 그런 걸 보고 수다원가를 얻었다 그래. 수다원이다 그래. 그런 정도의 경지를 수다원이라 그래요. 수다원 정도. 근데 우리 대승보살 정도로 되면은 초지보살이라 그렇게 합니다. 초지보살. 첫 이제 보살이 된 발언을 씌워가지고 된 불태전의 경지에 올라버리면 초지보살이라고 해요. 이 두 개가 비슷한 경지. 이렇게까지 될 수 있다. 누구나 이걸 지심으로 하면은 알겠습니까? 이 내용 자체가 그것 때문이잖아요. 부처님을 참독심을 멸하고 내가 계속해서 깨달음의 길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그렇게 발언하는 거지요. 발언을 하면 그렇게 나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수단이나 초지보살들은 어떻게 이미 초지보살까지 올라간 사람들 이걸 자꾸 외우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승골까지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아시겠지요? 그래서 이것은 승골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걸 해서 그래서 소르스님이 도를 이뤘잖아요. 도를 이룰 수까지 되는 그런 좋은 내용들입니다. 자, 18번 메다라야 니라간타. 메다라야 니라간타는 마이트레야 니라간타이 말이에요. 마이트레야라는 것은 자애로운 이런 뜻이에요. 마이트레야 자애로운 보살, 미륵보살. 보통 마이트레야라고 우리가 미륵보살을 말해요. 그런데 다른 말로 해석을 하면 자애로운이라고 번역을 하기도 하고 어여삐익이 소소란 말도 됩니다. 어여삐익이 소소. 자애로운이요 어여삐익이 소소. 자, 근데 닐라칸타란 말이 닐라칸타는 청경존이라고 그랬죠? 목이 푸른 관세음 보살이에요. 닐라칸타. 자, 닐라칸타가 지난번에 여러분 그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강의 안 들으시는 걸 위해서 친절한 스님이 또 그 닐라칸타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자, 닐라칸타 청경존은 옛날에 그 인도의 바라문인데 인도의 바라문인데 아주 지혜가 풍부하고 학식이 참 깊은 사람인데 그 계모를 잘못 만나가지고 계모가 항상 그 자기 이제 말하자면 이웃 아들이죠. 그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어요. 그래서 독을 갖다가 담아가지고 음식에 넣어가 줬는데 이제 먹으라고 하다가 계모가 준 거라도 이렇게 먹으려고 하다 하는데 그걸 알고 이 비순이 신이 나타나셔가지고 대신 그걸로 드신 겁니다. 비순이 신이 바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비순이 신의 화연이나 같지요. 비순이 신을 그 대신에 화연된 보살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대신 받아 먹어버렸어. 그래서 목을 대신 먹기 때문에 독이 풀어졌지요. 그게 중생의 어떤 그 위기를 대신해서 짊어진 거지요.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가 보살해 가잖아요. 대신 그걸 마셔줘. 그래서 목이 풀을 붙이면서 그 인도 사람들은 그 목 푸른 청경을 보고 굉장히 존경합니다. 따라 청경존. 네, 그래서 목 푸른 보살들이 있는 것을 인도 사람을 그래 했는데 이 대승불교에 들어오면서는 목이 푸릅니까? 하얗게 됩니까? 네, 우리 대승불교에 들어오면 인도는 그랬는데 대승불교에 들어오면 목이 희게 됩니다. 배기가 아니면 들어봤지요? 아주 절세 미리시고 얼굴도 하얗고 아주 이쁜 연꽃 같은 그런 이쁜 살을 보고 뭐라 합니까? 그걸 관세음보살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틀리죠? 예, 그 관세음보살은 그렇게 우리 불교에서는 그렇게 표현했는데 옛날 인도에서는 청경존으로 됐다. 그래서 그것이 요렇게
이 책이 그대로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청경종이라는 것은 관세음보살님이 또 다른 이름이라 보면 됩니다. 네, 관세음보살 또 다른 이름입니다. 118페이지 19번 118페이지 펴서요. 네, 19번. 자, 가마사 날 사람 하라나야 바낙 사바. 이 가마사 다르사남 보라글라다 야마나하 서와하 이 말이에요. 이 가마사는 애요 그러면 애요. 다르사남은 부수는 걸 말해요. 자, 즉 말해서 애를 부수는 님이시여 이 말이에요. 애를 부수고 지고한 사랑을 지니신 님이시여. 지고한 사랑이라는 건 여러분들 어떤 사랑을 말하냐면요. 부처님이 중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지고한 사랑이랍니다. 애옥에 불타는 사랑이 아니지요. 네. 중생을 구제하고 하고자 하는 그 자비로운 그 사랑, 그 마음, 아무 조건 없는 사랑. 조건을 주는 게 조건 없는 거예요. 조건 없는 거예요. 조건 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보통 보면 우리 일반적인 사랑들은 조건이 있지요. 부부가 결혼할 때 조건을 있어서 결혼해. 조건 없이 사랑해요. 부부 결혼하면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내 잘할 때 너도 잘해라. 내 바람 안 피우고 네 바람 피우지 마라. 다 조건이 있는 거예요. 나는 니한테 잘해줄 테니까 니는 돈 벌어온다. 그런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거는 지고한 사랑이 아이가. 자, 그런 뜻이다. 그리고 서와, 서바, 사바 하는데 사바를 서와라지요. 서와라는데 이 사바는 뜻은 원만 성취하소서 이 뜻입니다. 원만 성취하소서. 모든 구경 원만 성취하소서. 구경과 끝까지 원만. 그럼 뭘 성취합니까, 보살님들? 여러분들 뭘 성취해요? 도를 성취하는 거야. 깨달음을 얻는 것이고 성불을 말해요. 아까 우리 보살님이 스님 보고 성불하세요 했지요. 그때 서와 이러면 됩니다. 스님한테 성불하서 안 해도 사바 손을 들고 사바 이러면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그런 뜻입니다. 뒤에다가 무조건 사바 붙이면 뭡니까? 발음이 된 발음. 발음할 때는 항상 뒤에다가 뭘 붙여요? 서와를 붙입니다. 서와. 대개는 서와를 많이 붙입니다. 지금 계속 서와 나오죠, 끝이. 우리가 서와를 나오지요. 그래, 발음은 뭐라고요? 뒤에 서와가 붙는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시따야 사바하 마 시따야 서와. 시따라는 것은 이루다는 뜻이에요. 성취하다. 자, 성취하신 님이시여. 마 시따야 크게 성취한 님이시여. 뭘 성취한 님이시란 말입니까? 도를 성취하는 것이요. 도를 끝까지 성취한 님이시여. 위대한 님이시여.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따유의 세바라야 사와. 시따유에는 시따요게. 요게 세바라야는 서와라야 서와. 요게 서와라야는 아까 성취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게 요가를 성취한 님이시여 이 말이에요. 요가를 신동안 요가를 성취하신 님이시여. 그 관세음보살님이시. 요가라는 것은 다른 말로 수행입니다. 수행. 요가를 우리가 말하는 자세를 막 취하는 적을 했지만 실제 뜻은 요가는 수행하는 것이 수행. 수행을 성취하는 님이시여. 수행을 해서 도를 이루신 님이시여.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지혜를 완성한 님이시여. 이런 뜻입니다. 닐라칸타 써봐. 아까 닐라칸타 했지요. 여러분 아까 닐라칸타가 뭐라 했어요? 청경존 목이 푸른 님. 아까 닐라칸타 몇 번 나왔어요? 닐라칸타 써와 목이 푸른 님이시여. 구기공만 하셨어. 자, 23번 넘어갑니다. 119페이지. 마하라 모카싱가 모카야사바. 이거 참 재밌어요. 바하라 모카싱가 모카야사바. 바하라는 것은 멧돼지를 말해요. 멧돼지. 모카는 모습. 모카인데 밑에 원래는 묵거하라는 뜻이에요. 묵거하. 바라하 묵거하. 싱하 묵거하. 묵거하야 서와. 싱하는 사자 모습. 그게 멧돼지 모습을 하고 사자 모습을 하는 님이시여. 형상이 멧돼지 형상과 사자 형상을 하는 관세음보살님이시였다. 그렇게는 무슨 말이고 옛날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돼지는 뭐예요? 복이 있죠? 예. 밤에 꿈에 돼지 꿈꾸면 좋지요? 예. 그래서 선호국에 보면 재파기가 나오지요? 예. 그래서 보살님이 그러니까 사후정리를 했잖아요. 어쨌든 그거는 적팔기라든지 이런 그 사후정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보면 그거는 굉장히 좋은 뜻입니다. 예. 좋은 뜻이에요, 그게. 아. 재주 부리고 좋은 뜻이야. 근데 사자는 여러분 또 더 힘이 있죠? 예. 보통 우리가 사자후를 토한다 해서 사자후는 설법을 말해요. 사자가 가면 확 지는 거 있잖아요. 표하는 거 사자후라 그래요. 사자후. 사자후는 설법하는, 부처님이 설법하는 걸 사자후라 그래요. 그냥 약하게 빠져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주어서 그냥 아주 그냥 사람들 설득을 시키고 막 하는 것이 사자후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하신 그런 사자후를 하는 모습이니까 사자 모습을 한다네. 사자후 한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을 알겠죠? 예. 멧돼지 향수가 멧돼지로 정도하는 게 아니라 복이 많고 원만한 이런 뜻이에요. 그냥 돼지 우리 소리 하시는 꿀돼지가 아니라 산에서 막 돌아다니면서 원만하게 이렇게 지내는 그 돼지를 말합니다. 자, 그러면 24번 바나마 핫바야 사바. 또 바나마가 같이 바드마라고 했죠. 연꽃. 하스타야는 손에 쥐다. 연꽃을 손에 든 님이시오. 자, 그래서 관세보살이 주로 손에 연꽃을 다 들고 있습니다. 예. 버드나무 가지를 들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걸 양육보살이라고 해요. 양육보살. 버드나무를 들고 있는 건 버드나무는 옛날에 병을 물리치시는 옛날 버드나무로 병을 물리쳐서요. 예. 뭐 아프면은 눈 같은 눈병 나면 버드나무로 이렇게 했어요. 눈병세 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관세모살님이 모습 나오는데 버드나무를 들고 있으면 눈병을 이렇게 치유하는 양주보살 이런 식으로 연꽃을 손에 든 관세모살. 또 사바지요. 구경 얼마나 좋습니다. 25번 짜그라 욕다야 사바. 짜크라 여기 나오네. 짜크라가 바퀴 법의 바퀴. 육끝다야라는 것은 구족하다. 법의 바퀴를 드신 관음이시오. 구경을 하면서. 그래서 여러분 보면요, 부처님들 보면요, 여기에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런 바퀴, 이 수레 바퀴거든요. 수레 바퀴를 손에 들고 계시는 분이 많아요. 아까 했던 치승왕에도 그런 분이고, 또 이런 부스님들이 많이 형상인데, 여기에 이 수레가 그냥 수레가 아니라 법륜이에요. 법의 바퀴를 굴리는 걸 말해요. 법의 바퀴. 그래서 여기도 큰 수레라는 것은 법륜을 말한다. 진리의 바퀴를 굴리시는 님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26번 상카섬난의 모다나야 사바. 사바라는 것은 이제 설명 안 해도 알겠죠? 고견음한 성착소인 뜻이니까. 상카라는 것은 밑에 샹카, 삽다, 니보다나야 스바 이거예요. 상카섬난의 모다나야 사바가 샹카, 삽다, 니보다나야 스와. 이거는 샹카라는 것은 소라고동을 말해. 소라고동. 습다는 소리를 말해. 소라고동 소리다. 모다나 그리고 니보다나야 스바는 니보다나야는 깨닫다. 소라고동 소리를 듣고 깨달으시는 님이시여 이 말이에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또 소라고동 소라 있다. 소라고동. 소라 있다. 고동을 큰 소라고동을 지금 아주 맑은 소리가 들려요. 이 맑은 소리를 쭉 이렇게 내면은 그 소리를 듣고 가만히 들으면은 아주 맑은 소리죠. 그걸 들으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깨우친다. 그래 옛날부터 관세보살님은 이근능통이라고 그래. 이근능통. 이근능통. 이 이자가 귀자. 이근. 이 이근이 능통해서 늘 잘 듣는 거야. 소리를 잘 관찰하는 거야. 관세보살님은 무슨 소리를 들어요? 중생의 신음소리를 듣잖아요. 중생의 고통소리를 잘 들어. 소라고동 소리도 잘 들으시고 어쨌든 귀감을 받으시는 분이야. 그래서
잘 듣고 여러분 깨시지요. 여러분도 우리가 토요일마다 둘째, 넷째 토요일마다 우리가 지금 요즘은 뭐래요? 철야 기도하지요. 이때 할 때 뭐 합니까? 연불 하지요. 연불 할 때 소리를 냅니까? 소리 안 냅니까?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를 내고 내가 듣는 거야. 내 귀로서 그 집중을 하라 이 말이에요. 소리로서 그냥 연불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소리를 들으면서 집중하라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들은 번뇌가 많지요. 번뇌가 많아서 계속 번뇌가 많으면 주로 어디가 돌아가요? 번뇌가 많으면 주로 무엇이 돌아가요? 머리가 돌아가요. 머리가. 머리 속에서 계속 머리를 돌리면 머리가 열이 날까 안 날까? 열이 뜨끈뜨끈하게 열 난다. 열 나면 머리 아파 안 아파? 아파요. 그래서 병이 드는다 이게. 그래서 이게 심하게 돌아가면 과부한 걸 심하게 돌아가면 뭐가 됩니까? 정신병이 걸려요. 그리고 더 계속 하면은 정신분열증 걸리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라? 머리를 굴리지 말고 멈춰라 이래요. 그래 멈춘 중에 가장 좋은 것이 뭐예요? 부르는 소리를 부르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계속 아무튼 생각하면서 계속 지 소리를 듣는 거야. 계속 들으면 멈추지. 마음이 멈추지. 그래서 멈추는 거야. 멈추게 하는 거야. 호흡도 여러분 호흡하면서 이 집중하지요. 그럼 생각이 멈춰야 안 멈춰요? 그래 멈추는 거야. 멈추라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소라고동 소리를 듣고 깨우치려 하는 소리가 이명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명하지요? 예. 그 맑은 소라고동 소리를 탁 듣고 깨우친다. 집중해서 깨우친다. 말이 되는 소리지. 그래서 엄마는 성취하시는 분이시여. 120페이지 마하라 구타 다라야 사바. 마하라 구타 다라야 사바. 근데 요 마하라는 크고 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위에 20편 굵은 글자는 마하라 구타 다라야 다나야 되는데 실제는요. 실제 인도 말은 마라꾸타예요. 마라꾸타 다나야 서와 이래 있는 거예요. 마라꾸타 붙었지요? 네, 그렇게 붙은 거예요. 자, 마하는 큰 것이고 라꾸타라는 것은 감노수 배우나 감노수 단 물이지요. 아주 단 감노수 단차 감노 단 이슬로 만드는 그 물이면 참 좋겠지요. 단 이슬. 그건 주로 누가 먹나? 신선이 먹는단 말이에요. 감노수병을 이렇게 지니고 다라야는 지는다는 뜻이에요. 지니시오. 위대한 감노수병을 지닌 관세음보살님이시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8번 바마사칸타 니사시체타 가린나 이나야 서와하. 바마사칸타 니사시체타 가린나 이나야 서와. 이 말은 와마스칸타 디사스티타 그리슈나 지나야 서와. 와마란 것은 오른쪽, 스칸타란 것은 어깨, 그 다음에 디샤란 것은 미사를 이제 그 인도 말은 디샤라고 그래요. 디샤는 방향. 스티타는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나? 그리슈나가 있어. 그리슈나라는 것은 아까 말한 얼굴이 검은 신이잖아요. 얼굴이 검은 신을 얼굴이 검은 사람이 흑인. 예. 흑인 신이 그리슈나. 알겠습니까? 그리슈나가 뭐라고요? 흑인 신이야. 그리고 진화야 하는 것은 깨달은 자.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 오른쪽 어깨에 검은 점이 있는 이 그리슈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 검은 점을 이렇게 얘기해요. 원래는 그리슈나를 이야기하는 것 때문에 검은 점을 말해요. 오른쪽 어깨에 검은 점이 있는 관세음보살님이시여. 자, 봐요. 여러분 스님 이럴 때, 자, 저기는 요 빨간 요거는 장상이라는 것이고, 장상. 요거는 뭐예요? 가사지요. 자, 가사장상. 빨간 건 가사, 장상. 장상은 원래가 옛날에
인도에서부터 장삼은 없었어요. 저거는 장삼은 이 장삼은 원래는 도포라카네 도포라서 도인들이 있는 거예요. 도인이 뭐냐면 중국에서 도인들은 뭐냐면 도교를 믿는 사람 도인을 합니다. 도교를 믿는 도사들을 도인이라고 그래요. 그 옛날 사람들은 돌을 닦는 중국 사람들은 돌 닦는 사람이 옛날에 없었는데 인도에서 누가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인도에 있는 도사락해서 금선에 부처님을 금선이래. 금선 부처님을 중국 사람들 옛날에 처음에 부를 때는 부처를 안 부르고 금선이라고 했어. 금선. 이 금자 서쪽이죠. 서쪽. 예, 서쪽에 있는 신선이다 그랬어요. 희한하죠. 자, 금선을 중국 사람들이 부처를 안 가고 처음에는 금선이라 하기로 했어요. 그때 처음 왔으니까 그 사람들 이 중국용 춥지요. 날이 춥지요. 그래서 이걸 입었어. 이걸 도포를 입었어. 대신에 입을 게 없어가 이걸 입었어. 입고 이 가사는 원래 중국이 아니라 중국에 있는 인도에 있는 거예요. 부처님 당시부터 가사를 입었어요. 부처님 당시부터 입은 가사가 지금은 가사가 이랬는데 옛날에 가사가 뭐냐면 분의 화상방에 가면 사람 죽고 나면 타다 남은 거 있잖아요. 그걸 갖다 만들어서 옷을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옛날에는 그게 가사야. 너무나 옛날에 스님들은 그래 가사가 뭐 피가 묻어 있어 안 묻어 있어? 피가 묻어 있지. 그래서 붉은 색깔이에요. 그 붉은색 옷을 이렇게 걸치고 이렇게 그래도 그 옷을 이렇게 좋은 옷을 입는 게 아니라, 스님들 떨어진 옷 입는 사람 많죠 옛날에. 그런 식으로 중국에서는 탁발하러 가는 사람이 뭘 그렇게 좋은 옷을 입을 거예요. 탁발을 할 건데. 그렇게 저렇게 입고 다니는 이 모습인데 지금 이렇게 멋지게 이렇게 해가지고 다들 한국 사람들은 저렇게 옷을 막 여다가 금난을 막 해가지고 막 그냥 비끗번쩍 해갖고 이런 사람도 많습니다. 근데 원래는 그런 게 뜻이다. 가사는 본래는 부처님 당시 입었던 그 수행선에 걸치는 옷이에요. 자, 그래 걸칠 때 어떻게 그러냐면 항상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나. 그래서 이렇게 하면 걸치죠. 오른쪽 어깨가 드러나잖아요. 자, 오른쪽 어깨 들어가면 그 땡볕에 이 끔 깨서요, 안 끔 깨서요. 그래서 오른쪽 어깨가 끔다 이 뜻이. 요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세히 들어보면 그런 내용이에요. 자, 와바스칸타 디샤스티다 크리슈나 진화에서와 그래서 중생을 위하다 보니 항상 일을 많이 하다 보니 오른쪽 어깨가 햇볕에 다 타버렸다. 해석 이건 나오지요. 그래서 일 잘하는 관세음보살이 있는 뜻이야. 관세음보살님이 가만 놀아요. 열심히 다음 일을 해요. 일하는 거예요. 원래 관세음보살님은 그 스님인데 인도에서 자기가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 전생을 봤는데 자기 전생에 보니까 자기가 뭐냐면 어느 그 집안에 큰 그 이제 상당을 하는 요즘은 장사하는 그 집안에 그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아버지가 계모를 얻었어. 계모 밑에 있는데 계모가 아버지가 장사를 떠난 사이에 계모가 바람이 났어. 그래가지고 옆에 있는 배사공하고 눈이 맞아버렸어. 그 배사공하고 이제 계속해서 이제 시간 틈만 나면 이제 그렇게 이제 참 불을 태우는데 늘 애들이 그리죠. 애들이 늘 그리는데 애들이 없으면 애들이 참 눈을 많이 쳐다보니까 그 도대체 안 되겠는가. 저는 그래서 애들을 갖다 쫓아내겠다 해서 배사공이 되겠다. 배사공이 그럼 어떻게 하겠죠? 서면을 내버리는 거예요. 그 서면 내버리겠어. 서면에 내버리는데 편지를 내버리는데 그 섬에 먹을 것도 없고 무인도 섬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물도 없고 양식도 없고 밤에 되면 춥고 해가지고 결국 나중에는 굶어 죽어요. 굶어 죽으면서 세상 사람들 보고 정말 살려달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그 7살짜리 6살짜리가 살려달라고 그 얼마나 가슴에 치겠죠. 그래서 죽으면서 우리 애가 붙들어 죽으면서 얘기했는 형아 동생아 답을 다시 태어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냐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살리달라고 할 때는 소리를 듣고 있다가 세상 어디든지 달려가서 살려주자 이래 되는 거야. 그리고 운전세 왔어요. 그래 나뭇잎에다가 적어놓고 죽어버렸어 애들이. 그런데 그 스님이 전생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무인도로 간 거야.
가불 진짜 나뭇잎 비치거든. 그걸 보고 그 사람이 와서 그 스님이 다시 아까 말한 대로 이 어깨가 있잖아요. 어깨가 끔도록 뼈 빠지 일하는 거야. 이래가지고 한숨은 막 가서 도와주고 어디든지 가면 동네 사람 평생을 스님이지만은 계속 살신 자기 몸을 바쳐서 일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기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 저 사람들은 다른 게 아니라 저 사람이 바로 이 청정종이다. 이렇게 사람들이 칭송하게 돼.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 대성경에서 관세음보살을 이렇게 한 거야. 알았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그래 원래는 청정종이 아닌데 청정종처럼 독을 마신 청정종을 했다 해서 그렇게 관세음보살이 탄생한 거야. 그리고 그 내용을 기리기 위해서 나온 거의 법화경에 실리면서 법화경 속에서 우리가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 그래요. 관세음보살 보문품이라는 것이 실려있는데 그 관세음보살은 본래 그런 시험분이다. 대단한 위대한 분이고 중생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하시는 분이었다. 자, 그렇게 관세음보살님은 계시고, 자, 그 다음에 мя그라 짤마 이바사나야 사바이. мя그라는 건 여러분들 비아그라 들어봤어요? 비아그라 말 들어봤어요? 안 들었어요? 들어봤지요? 비아그라가 호랑이다. 호랑이. 뜻이 호랑이라는 뜻이에요. 호랑이, 짜르마라는 것은 잘 말하는 가죽이라는 뜻이에요. 호랑이 가죽. 이바라는 것은 그 자리를 말해요. 호랑이 가죽으로서 만드는 자리에서 사나야. 예, 자리에 계시는 그런 님이시요. 여러분 호랑이 가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바다를 이렇게 바다에 호랑이 가죽 위에 앉아 있으면은 옛날부터 숲속에 있으면은 이 짐승들이 안 달라든다 그럽니다. 호랑이 가죽이니까 냄새 맡고. 그래서 옛날 인도 사람들이 호랑이 가죽으로서 그렇게 앉아 있는 사람은 여러분들 수행하는 사람 중에서도 돈 있어요, 없어요? 좀 있는 사람이야. 아무나 어떻게 앉아서 호랑이 가죽 앉아 있어? 보통 사람은 자리도 없지요. 호랑이 가죽 자리 하는 사람 대단히 엄청나게 좀 높은 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존경하는 뜻으로 호랑이 가족한테 이렇게 앉으신 님이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학자는 이랬어요. 그게 아니고 호랑이 가죽으로 아직 옷을 입어서 만드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나름이지. 근데 관세음보살님이 아무것이 하면 호랑이 가죽을 해서 입었겠어요. 호랑이 가죽을 안 입었겠죠, 옷을. 그래서 그냥 호랑이 가죽 자리에 수도를 잘 하시려고 누가 선물할 수도 있어. 선물해가지고 하니까 거기서 앉아서 수도 잘 하시려고 한 거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마갈랴 바로 세바라야 사바. 요거는 여러분들 처음 한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나마갈랴 바로 처음에 나오지요. 나무라 다나다라야야 나오지요. 맨 처음에 그 말이 한 번 더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나무라뜨라 라뜨나뜨라야야. 자, 삼보에 기하지요. 나무는 기하다, 라뜨나는 훌륭한, 뜨라야야는 보호자. 그러니까 삼보에 기합니다 이 말이니까 훌륭한 보호자한테 기합니다. 게 삼보에 기한 뜻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마갈랴 바르기제 세바랴. 남아도 귀한 뜻이지요. 그렇죠? 알랴 바르기제 세바랴라가 아리아발로 기데스 와란, 즉 관세음보살을 말해요. 관세음보살이 관세음보살이 아리아발로 기데스 와라 한번 읽어봅니다. 아리아발로 기데스 와라. 여기 관세음보살을 갖다 범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마지막에 모르고 나마갈랴 바르기 세바랴 사바, 이것도 관세음보살의 뜻입니다. 그 마지막에 뭐예요? 자, 삼보 기합니다. 마지막으로 관세음보살 기합니다 끝나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어. 맨 처음에도 그래서 귀하고 귀가 끝나잖아요. 이렇게 해서 39절 놓고 보니까 맨 처음 1번은 귀하는 것이고 거룩한 성자님 관세음보살 귀했고, 두 번째 참회했지요. 세 번 참탄. 오늘은 발언을 중심으로 해서 쭉 공부를 했어요. 자, 그래서 이 다란이를 갖다 외우면서 여러분들 다란이가 참 좋은 거 맞고, 여러분들 자 중생이 결국 승부까지 할 수 있지요. 승부까지 할 수 있는 이 좋은 다란이 경이다. 그럼 이 다란이 경이 도대체 뭐냐면 128페이지 펴보세요. 자, 128페이지 맨 밑에 쳐다보세요.
천수천왕 관세음보살 대비심 다란이 경 나오지요. 여기 또 맨 끝에 읽어보세요. 뭐라고 적혔어요? 맨 마지막 글자 크게 읽어봅니다. 관세음보살의 대비심을 소리로 표현한 것이죠. 줄 끊었어요. 관세음보살님의 그 대자대비의 마음을 소리로 표현한 것이 바로 이 다란이다 말이야. 그러니까 그 관세음보살이 이걸 하면 관세음보살이 될까 안 될까? 우리가 관세음보살처럼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 관세음보살은 육성하는 것이 이 천속이라고 했잖아요. 대성보살, 관세음보살을 만들어내는 이 경이, 육성하는 경이 천수경이가 얼마나 중요한 경인지 몰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보면 대비심 다란이는 대비신주 또는 대비주라 하며 현행 천수경에서 신묘장고 대단이라 하는 것이 한다. 관세음보살님의 대비심을 소리로 표현한 것이다. 바로 위에 보면 대비심 다란이는 너희 삼계의 무삶들을 크게 이익되게 하나니. 거기서 같이 읽어봅니다. 대비심 다란이는 너희 삼계의 무삼들을 크게 이익되게 하니 온갖 걱정거리와 고통이 몸에 잠긴 자도 이 다란이로 다스리면 낫지 않는 자가 없다. 이 신묘한 다란이를 잘 받아 지니면 말라 죽은 나무에서도 오히려 세 가지와 꽃과 열매가 생기거든 하물며 뜻이 있고 알미 있는 무삼들이겠는가. 몸에 병환이 있을 때 다란이로 다스려 낫지 않은 일 있을 수 없다. 다 낫는단 말이죠. 맨 위에 쳐다봅니다. 맨 위에. 우리는 이 경에서 같이 했습니다. 마땅히 대자비심을 배우고 무상불의심을 배우며 보살도를 닦아 일체 중생을 구하는 큰 지혜와 힘을 배워야 하겠습니다. 이 경을 배우는 사람은 분명히 수승한 인연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이 경에서 부디 대비대원 후에 위실력을 성취하시오 대보살로서 전국의 구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대다란이 있잖아요. 다란이를 이렇게 접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 전생에 공덕, 성근공덕을 졌기 때문에 이 경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성근공덕을 또 더 많이 졌기 때문에 스님을 만나가지고 이 해석까지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감사하지요. 감사드리지요. 이걸 모르고 읽어보세요. 근데 알고 읽으니까 큰 신심이 더 나겠지요. 그래서 자, 천수다란이 공덕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천수다란이 공덕. 이 다란이에는 각가지 이름이 있으니 그 한 이름은 넓고 그 원만이 없다. 그래서 광대원만이라 합니다. 천수의 광대원만 해놨죠. 광대원만. 한 이름이 있으니 걸림이 없는 큰 잡이죠. 무예대비. 그 한문이 무예대비입니다. 앞에는 광대원만이고 무예대비. 한 이름은 고통을 구제해주는 다란이니 구제다란이라. 구제다란이. 가람 속에 있는 그걸 적어놓으세요. 구제다란이. 또 한 이름은 목숨을 늘려주는 다란이니 연수다란이라. 수명을 연장한다고 연수다란이라. 또 다란이 이름이 많단 말입니다. 자, 나쁜 삶의 길을 없애는 다란이니까 멸악취 다란이. 멸악취 다란이. 또 한 이름은 원을 채워준 다란이니까 만원 다란이. 만원 다란이. 찰만자 원할원자 만원 다란이. 또 한 이름이 있으니 뜻을 따라 자제한 다란이니까 수심 다란이. 수심 다란이. 수심자만 적어놓으면 되겠네요. 또 높은 수행의 지위를 빨리 뛰어넘는 다란이니 속초상지 다란이. 그 이름의 뜻처럼 그렇게 받아집니다. 여러분들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신묘장구 다란이 126페이지 120 이런 건 여러분들 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고 128페이지 그거를 별표 5개 해놔요. 별표 5개. 128페이지 선임방이 해준 거. 그거만 잘 보고 다른 분들한테 설명해 주면 됩니다. 전법을 하든 다른 사람한테 신묘장구 다란이 이거 좋은데 왜 좋은가 하면 요 정도는 알아봐 이 말이요. 그러면 되겠지요. 그러면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천수경 읽으면 좋은 게 나와 있어요. 천수경 읽으면 왜 좋아지느냐 하는 그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그거는 102페이지 보세요.
대입시 공부하면 한 건데, 자, 천수경을 읽으면 열심히 공부하면 15가지 좋은 일이 생긴댔지요? 네. 요거는 꼭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이것도 많은 분들한테 전해주세요. 여러분들 읽어보고 전해주고. 자, 103페이지 보면 천수경을 열심히 공부하면 죽을 때 15가지 나쁜 일이 생기지 않는다 했죠? 요것도 꼭 읽어보시고 다른 사람한테 전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우리는 천수경을 외우고 또 다가를 외우는데, 천수경을 한 번 읽는 것을 우리가 1독이라 그러지요? 천수경 21도 하라 하면은 천수경을 전부 다 21도 하는 게 아니라 천수경 한 편 읽고 이 다란이를 20번 하면 돼요. 다란이 한 번 하면 천수경 한 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강의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잘 들었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좋은 하루 되시고 같이 마하반야 바람을 인사 맺겠습니다. 마하반야 바람이